저는 언제부턴가 이 가을 색깔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봄의 파릇파릇한 그 색깔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가을 낙엽 색깔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가? 단풍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단풍 색깔은 아름답긴 아름다워도 곧 끝이 다가왔다 하는 사망의 색깔이지요. 녹색은 생명의 색깔이고, 그러니까 이제 50대 후반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런 색깔이 더 좋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단풍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옵니다. 사람이 살면서 보면 고통스럽고 참 죽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망하는구나, 이런 상황도 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멸망당할 이런 위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까? 멸망당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고통스럽고 참 어렵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일어나도 죽고 앉아도 죽고 나가도 죽고 들어와도 죽고 먹어도 죽고 굶어도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 이 에레미야 21장에 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유다의 20번째 왕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랬어요. 유다의 역사에서 마지막 멸망당할 때의 왕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 때에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어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너가 아버지 갓네살이다, 이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됐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그리고 성문들은 다 닫혀버렸고, 예루살렘을 시위하는 군대는 나가서 조금 전쟁해보지만 쫓겨가지고 다시 성문 안으로 들어오고, 무기도 소용없고 군대도 소용없고 높은 성도 아무 유익이 없고, 예루살렘 성내에는 먹을 음식도 없어 기근이요, 거기다가 연병까지 돌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한자말 4글자 설상가상이라.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병까지 돈다. 설상가상이라. 눈 위에 서리빨이 더 내렸다. 이런 걸 우리말 쉬운 말로 하면 엎친데 덮친 격이라. 또 부엌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의 말에 따르면 국도 쏟고 발등도 튀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평소에는 무시하고 평소에는 거절하고 평소에는 협박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평소에는 참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하던 사람이 죽게 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무슨 기도하냐면, 이 위기에 혹시나 당신이 기도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미러클, 기적을 일으켜서 바벨론 군대를 멸망시켜 우리를 건질지 않으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목사가 신방 가겠다 하면 우리 집은 오지 마라, 나는 목사의 미움도 싫다, 이러던 사람이 죽게 되면은 와서 좀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드기야는 무슨 생각을 머릿속에 했냐면, 자기가 지금 20대 왕이요, 마지막 왕이지만 자기보다 7번째 먼저 했던 왕 히스기야 생각을 했을 겁니다. 히스기야와 시드기야, 끝난 것도 야자 돌림이고 글자도 4글자고 비슷하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시드기야 때는 바벨론이지만 그 당시는 아수르예요. 아수르 왕
이름은 산헤립이고 또 그 군대 장관은 랍사게고, 산헤립이와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향해서 온갖 공갈 협박을 다 칩니다. 너희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이 평지에서 싸움은 우리한테 안 될걸.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을 믿지 마라 하고 약 올리니까, 그것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놓고, 하나님, 저 왼수들이 우리를 이처럼 모독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어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주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 리모델링을 왜 했냐 하면, 어떤 강사가 와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다가 쳐다보다가 위에 비가 센 걸 보고 강남의 교회가 무슨 비가 새냐 이래 갖고서는 리모델링을 작년에 한 거 아니겠어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만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치셨습니다. 해서 전염병을 보내가지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병들어가지고 송장이 돼버렸네. 그래가지고는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 군대 침략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이런 스토리가 열왕기하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런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생각하며 지금 기적을 원하는 겁니다. 혹시나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지 아니하실까? 혹시나 기적을, 이런 신앙을 가리켜 요행신앙이라 합니다. 요행이 뭐 믿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나 요행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주면 우리가 살아날 텐데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세계적인 금융 대란으로 기업이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렵고 환율 올라가서 유학하는 사람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요행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이런 바람이 왜 없겠어요? 로또 복권 하나 사갖고 102억이 터졌으면, 별로 아멘도 없으신데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으십니까? 참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로또 복권 터졌으면, 뭐 저는 있습니다. 있는데 안 돼서 그렇지, 사도 안 돼서 그렇지, 뭐 그런 마음은 있죠. 우리가 왜 요행과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는 요행과 기적을 바라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들고 늙고 몸에 병이 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확 부으셔서 나를 이팔 청춘의 몸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을 바라는 마음은 왜 없겠느냐 이거야.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서 하나만 하니까 안 하는 것이지. 지금 시드기야의 신앙은요, 요행신앙입니다. 요행과 기적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요행이라는 건 없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는데 시드기야 왕이 바라는 대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바벨론 군사는 갈대아인들입니다. 바벨론 말을 갈대아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해라. 여러분, 만약에요, 김정일이가 쳐들어왔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딱 강단에 서더니 여러분, 김정일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인간을 뭐라 그랬어요? 저런 매국노, 끝까지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지. 저런 매국노가 있나?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기근과 연병과 칼에 죽을 것이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는 앱솔루트 모나크요, 앱솔루트 몬스터라고 말합니다. 절대 군주요, 절대 귀신 같은 존재, 절대 괴물이라. 그러니까 대단히 잔인하고 무자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연병과 기근과 무자비한 학살로 다 죽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목전에서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꼴을 보고 자기 자신도 두 눈을 뽑혔어요. 두 눈을 뽑혀가지고 그래서 강제적 후천적인 맹인이 돼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다가 항복을 안 해가지고 두 눈 뽑히고 포로 돼서 바벨론에 가서 감옥에서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흐릿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두껍냐? 66권이나 되고 두꺼워도요, 메시지는 흐릿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거예요. 그대로 앉아 있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니 일어나 생명의 길로 가라. 예루살렘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칼이 죽이고 연병이 죽이고 기근이 죽이고 하니 그대로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생명의 길로 가라, 그거예요. 모세도 신명기에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목사님, 그거 왜 소리 지르고 그러십니까? 예. 조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모세의 말이나 예레미야의 말이나 다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모두 신약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서도 예수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세상 인구가 50억, 60억이 된다 해도 그 중에 95%가 넓은 길로 간다 해도요, 넓은 길 따라가지 마세요. 많이 간다고 가지 마세요. 넓은 길로 다 따라가다 보면 친구 많아졌고 동창생 많아졌고 놀러 다닐 사람 많아졌고 하지만 가다 보면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낭떠러지 다 떨어져 죽는 겁니다. 밀려서 아이고 아니구나 돌이키려고 해도 뒤에서 인해전수로 밀려오기 때문에 다 떨어져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걸 그걸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다. 여기가 좁은 길이 있다. 여기가 길이 좁고 여기가 협착하고 많이 안 가고 하지만 내가 위에서 보니까 그 길이 거기가 사는 길이고 그 길로 쭉 가면 거기 생명이 나오느니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 앞에 두 길을 두신 겁니다. 생명길과 사망길, 다른 말로 하면 천국길과 지옥길, 또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또 다른 말로 하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앞에
두 길을 두셨어요. 오직 두 길뿐입니다. 오직 두 길, 다른 길은 없어요. 중간 길도 없습니다. 두 길 중에 하나를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해주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좀 잃으셨습니까? 그건 별거 아닙니다. 돈이야 잃을 때도 있고 딸 때도 있죠. 저는 외국 노래 중에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를 좋아합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이렇게 나가는 노래인데 그 가사 중에는 My share of losing 내가 잃어야 될 목도 내가 잃었다. 딸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었다. 이런 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요 딸 때도 있지만 잃을 때도 있는 겁니다. 잃으면 그러려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 사업도 허건날 잘 됩니까?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 또 뭐 건강도 죽을 때까지 계속 건강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건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 그런데요 이런 이생의 문제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런 영원의 문제에 비하면 insignificant 중요치 않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요 모기 발의 워카요 해산멍게 말미잘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생의 문제로 괴로우십니까? 예, 그건 사소한 문제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3일만 금식기도 하면 저 멀리 작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작은 문제로.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사망의 길이란 어떤 거냐? 사람들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런 주제 생각하면 육신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합니다. 숨 쉬고 밥 숟가락 뜨고 밥 먹으면 나 살았다. 그리고 숨 안 쉬고 행동 안 하고 밥 안 먹으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현재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Present death.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와 그 쫄개인 귀신들을 숭상하고 죄와 허물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죽을 뻔한 사람도 아니고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소망에 대하여 죽었고 축복에 대하여 죽었고 선에 대하여 죽었고 진리에 대하여 죽었고 천국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 숨을 쉴지라도 영혼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몸은 살아서 걸어 다녀도 영혼은 죽었어요. 고로 이런 사람을 산송장이라, 살아 걸어 다니는 송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비록 그가 육신이 죽어 천국 갔더라도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죽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산자의 땅에 있도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 안 믿고 마귀 따라다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은 그는 죽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와 대화를 하고 밥을 같이 먹어도 그는 죽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고
죄를 용서 못 받고 죄와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적인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망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도 있어요. Eternal death.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계는 시간의 세계입니다. 시간. 해도 가고 달이 가고 분도 가고 초도 가고 해도 가고 달이 가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참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해가 가고 달이 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시간의 세상에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세상은 영원 세상입니다. Eternity, 영원입니다. 시간이 실제적이듯이 영원도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에 살면서 영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원에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간이 real, 실제적인 것이듯이 eternity, 영원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을 위해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은요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영원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삶이 현세 혹은 이생 요거 7, 80년 요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요. 그는 FOL 풀 바보인 것입니다. 현재 7, 80년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돈 벌고 명예 가졌다 해도 죽고 난 후에 내세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에서 영영한 불못에서 고통받고 지낸다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련한 사람 중에 가련한 사람이요 그는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합니다. 보는 관점이 같기 때문에 시놉틱 가스펠. 그런데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목숨은 요 목숨이 아니고요 소울,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잠시 세상이 주는 쾌락을 사랑하다가 그 영혼은 영영이 타는 불못에서 영영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그 길을 간다면 그는 자기 영혼을 저주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현재 살아도 죽었고 또 육신의 사망을 하게 되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아침부터 공갈치시오. 공갈치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무슨 책이길래 증거합니까? 성경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온 책이요 베스트셀러요. 마귀와 온갖 비판가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려고 했지만 결코 부인하지 못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은 육체적인 사망도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다가 죽죠. 봄이 오면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되고 가을 되면 낙엽 지고 겨울 되면 이제 죽죠. 자연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도 이제 봄을 가는 인간도 있고 여름 가는 인간도 있고 물론 여름 가다가도 또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또 가을 가는 사람도 있고 가을 가다가 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제대로 가도 겨울은 오게 돼 있다 그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을 때는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근데 육체적인 사망은 성경은 단순히 이사 간다고 말합니다. 이사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장막집이에요. 요거 텐트입니다. 요거 흙으로 갖고 현치 않아요. 요게 흙집입니다. 저는 그저께 나삼백화점 무너질 때 그 옆에 지나갔어요. 와르릉 콩쾅 해가지고 난 일부러 폭파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무너진 거래네, 사고로. 그래서 뭐 사람도 죽었대네. 난 그 옆에서 또 좋은 구경 났다고 또 구경했는데요. 그게 사고였대요. 그러니까 요 집은 나삼백화점 무너지듯이 무너질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거 무너집니다. 요거 흙집. 그런데 우리가 이 집이 무너져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마련해 두시고 그 집으로 이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건 뭐냐?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그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이고 없어져서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산자의 땅 영원한 집에 지금 살아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사망을 두려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현재적인 사망 이 상태에 있다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망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미 사망했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거기가 난공불락이라도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연병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저절로 영원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사망의 길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오세요. 나와서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이 뭐냐?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잔인한 왕이지만 항복하는 게 사는 겁니다. 왜? 잔인해도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면 그가 아무리 잔인해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마음을 딱 주장해서 항복한 사람을 다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바라는 것은 요행과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무기를 버리고 무조건 항복해라. 그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17세기 영국 침례교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존 버년입니다. 존 버년. 그는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을 저술했어요. 그런데 철로 역정 다음으로 유명한 책은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맨소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맨소울은 직역하자면 인간 영혼이란 말이에요. 맨소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맨소울은 디아볼로스라는 자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디아볼로스는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소울에 있는 주민들은 디아볼로스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왕이 맨소울의 주민을 구하러 왔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 해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소울의 주민들은 디아볼로스의 사주를 받아서 임마누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구원하러 온 왕을 대적하고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왕은 전능한 왕이라 반항자를 죽입니다. 다 죽여요. 죽이지만 항복하는 사람은 다 살려주는 거예요. 항복하는 사람은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홀리 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을 고통에 처하면
요행과 기적을 바랄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도 그런 마음이고 뭐 중보기도를 요청해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 길은 요행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축복과 은혜는 요행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재수주와 오지 않습니다. 뭐 로또 복권 터지셨어요? 예, 그거 안 터지는 게 나아요. 안 터지고 그냥 라면 먹고 사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 죽는 길입니다. 그거요. 터지지 않는 게 나아요. 강도가 칼 들고 들어올지 모르고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날지 모르고 그런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터지지 마세요. 살 길은 요행이나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항복하는 데서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구원자에게 반항을 합니까? 왜 구원자에게 대항을 합니까? 왜 구원자를 무시합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데 만왕의 왕을 무시하면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예수는 만주의 주요 King of the Kings, Lord of the Lords. 그러므로 만왕의 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역한 것이 지옥 가는 죄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는 안 합니까? 다 죄인이죠. 그런데 죄인들이 만왕의 왕에게 항복하면 천국 가고 생명으로 가는 거고, 만왕의 왕에게 항복 안 하고 대항하면 그는 지옥과 멸망으로 가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한다. 죄란 뭐냐? 그가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항하고 거역한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 딱 들고 전적인 항복, 완전한 항복, 전적인 순종,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가 있으면 사람한테 돈 끌어다니 그러지 마세요. 돈 끌어다니는 것처럼 더럽고 치사한 게 없어요. 주지도 않으면서 빌려주지도 않으면서 뭘 불쌍히 여기는 게 아주 더 들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집에서 방석을 하나 비에 앉았는 거 딱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든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든 하나님 보좌 앞에서 6일만 금식하세요. 7일째는 교회 와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면 3일째 되면 자기 문제가 쫙 아래로 보일 거예요.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4일째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산다. 5일째 되면 용기가 생기고 6일째 되면 하나님이 진실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이 안 되고 예수님께 항복이 안 돼가지고 항복이 안 된 만큼 사망의 세력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 머물 거냐 아니면 항복할 거냐, 이것은 누가 대신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왕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왕도 잘못하니까. 이것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individually. 그리고 홀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겁니다. 마누라 보고 당신이 결정해. 천국 갈 때 나 치마 잡고 갈게. 이거 안 됩니다. 남편 보고 여보 당신이 결정해. 나는 당신 천국 가면 내가 손잡고 갈게. 안 되는 거예요. 각자 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모태에서 교회로 데리고 가서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어디 있어요? 모태신앙은 목사가 뭐 봉사하세요 그럼 못해요. 성가대 하세요 그럼 못해요. 기도하세요 그럼 못해요.
아니죠. 어머니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요, 남편이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요. 우리 각자가 홀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사망이다. 지금도 내가 가는 길은 사망길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 항복하겠다. 이 길이 살 길이다. 여러분, 이미 항복하여 사신 분은 이미 사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항복했다가도 또 반항하고 항복했다 또 반항, 그러면 항복 안 하고 반항하는 만큼 사망의 세력이 오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전적인 항복, 완전한 항복,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요. 운동 좋아해요. 테니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탁구도 좋아하고 골프도 다 좋아해요. 운동이란 동그랗게 생긴 공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운동할 때는요, 힘을 빼야 돼. 자기 어깨에 힘 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힘 빼요. 힘 빼면 희한하게 테니스도 툭 치면 세게 정확하게 나가고, 힘 빼고 툭 치면 방향도 정확하고 멀리 가고. 근데 힘을 콱 주고 치면 그건 아주 작품 버리는 게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힘 빼세요. 내가 이 고통과 위기를 내 힘으로 해보리라. 잘 안 될 겁니다. 로또 복권을 사보리라. 안 될 겁니다. 돈만 잃고. 카지노에 가서 해보리라. 안 될 겁니다. 망하는데 더 망할 겁니다. 요행신앙 갖지 마시고, 내가 예수께 항복하는 만큼 나에게는 축복이 온다, 나에게는 생명이 온다, 이걸 아시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다 드세요. 예수님 항복합니다. 좀 세게 해보세요. 예수님 항복합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이왕 손 들었으니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는 죽을 위기가 와도 예수님께 항복하면 살아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한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는 죽음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망의 세력은 예수를 명하나니 다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고 항복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 다 눈 감으신 중에 한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께 항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내가 손을 들어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습니다. 이런 분은 손 들어서 하나님께 표하세요. 손 들어서 표하세요. 하나님, 오늘 손들어 믿음을 표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생명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